자, 89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남유다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던 요시야 임금의 시대에 선지자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며 심판을 예언합니다.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중하기에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과 그마림을 섬기고 하늘의 별들에게 경배하는 자와 같은 우상 숭배자뿐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한 자까지도 멸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심판의 날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방백들과 왕자들과 같이 권세 있는 이들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고 은과 금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 역시 멸절되리라는 예언은 이스라엘을 절망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언서를 지금 쭉 읽고 있는데 예언서를 잘 이해하려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가를 알아야 그 예언서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언서는 워낙 지금 많은 예언서를 읽었지만 이 스바냐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한 나라였죠.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범해서 멸망을 시키는 것이 기원전 72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나라가 남유다죠. 그럼 남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1년에 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을 때 남유다가 계속 우상을 섬기다가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등장하면서 이 우상의 산당을 다 없애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정확하게 100년 후입니다. 기원전 622년. 그러니까 721년에 아수르가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은 상태에서 우상을 계속 섬기다가 622년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는데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요시야 종교개혁 바로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이 새벽인데 밤 12시 이렇게 되면 깜깜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여름에 대여섯시 되면 환하게 동이 트는데 제일 어두울 때가 언제냐 하면 밤 12시가 아니라 동트기 직전이 제일 어둡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깜깜하다가 서서히 새벽 미명이 밝아오지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가 활동한 시대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이다.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우상을 섬기는 게 극심할 때, 가장 부패하고 가장 타락했을 때, 그때 활동한 게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지만 1장과 2장에는 그 끔찍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부터 쭉 읽었지만 오늘은 계속 하나님의 심판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내내 기도해야 될 제목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극심하게 우상을 섬겼지만 여러분 이 예언자들과 일반 백성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 예언자들은 우리가 보지만 다른 사람들의 견주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 보지만 예언자들의 관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바로 서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나라가 바로 서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거룩하냐? 이게 예언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의 관심과 백성들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바르냐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 보고 나의 죄악을 합리화하고 다들 이 정도 우상 섬기니까 내가 이 정도 우상 섬겨도 괜찮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을 다른 사람을 보고 시대를 보는 것이 일반인들의 관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섰느냐를 보는 예언자의 관점과 다른 사람과 다른 시대의 탓을 탓하는 일반인들의 차이가 극심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죠.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지했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이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앞에 그 해답이 나오죠.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섬긴 것은 하나님보다는 우상. 왜 우상을 섬겼느냐? 우상을 섬기면 우상이 우리에게 은과 금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우상은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가 아니라 은과 금이냐 하나님이냐. 사실은 지금처럼 자본주의 시대의 최고의 우상은, 가장 힘 있는 우상은 은과 금입니다. 은과 금은 세속을 상징하고 나의 잘되는 걸 생각하는. 그럼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은과 금을 섬겼느냐 하면, 요시야 왕이 다스리기 전에 므낫세하고 아몬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다스린 게 57년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아몬 왕이 다스렸던 57년이 남유다 역사상 가장 우상을 섬기던 때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때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스바냐가 활동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기만 할 뿐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때,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을 때, 그때 57년 동안 모든 사람들은 은과 금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다. 그러나 스바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신앙의 기준을 은과 금에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만 두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견주어서 나는 이 정도면 됐거니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이 말씀에만 기준을 두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괜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 예언서도 좀 이렇게 위로도 좀 하고 뭐 좀 복도 좀 주시고 좀 이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 계속 심판입니다. 그런데 예언서에 나와 있는 심판이라는 단어는 구원의 또 다른 면이다.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이라는 단어를 보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 하시면 안 됩니다. 심판은 양면이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지만, 심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구원하겠다. 이게 이 예언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서 예언서를 읽어도 크게 두려워하고 엄청나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나에게 이런 죄악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저로 하여금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의 기준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 삶의 기준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심판이라는 단어가 뭐가 그렇게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이제 저도 중고등부 해봤는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중고등부 애들한테 특별히 많이 하는데 다 눈 감으라 그러고 수련회 가면 마지막 날 지금 당장 주님 오시면 구원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눈 감아 그래가지고 다 손 들어보라고. 그러면 이제 애들이 손을 못 들고 이렇게 눈치 보다가 한 명, 두 명 손 들고 그런 경우 있죠. 심판은 구원의 다른 면인데 여러분 지금 당장 주님께서 재림하셔도 여러분 다 구원받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아멘하면 교만해 보이고 안 하자니 쑥스럽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확신이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을 가진 게 중요하지, 아멘 그게 했는데 허풍으로 아멘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주님 보시기에 너만한 믿음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심판의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확신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내가 확신할 수 있다, 내가 확신할 수 없다, 그거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언제 오셔도 주님 부족하지만 저는 주님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비유해보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인데, 가랑비가 내릴 때 나가서 이제 산책을 하는데 우산 없이 산책을 하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 비면 우산 필요 없겠다 하고 산책을 합니다. 그럼 집에 왔을 때 서너 시간 나가 있다 들어오면 식구들이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젖었어요? 하고 만져보면 내 옷이 젖었죠. 자,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옷이 흠뻑 젖었다는 사실은 맞는데 언제부터 젖었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1시간 후에부터 젖었나? 2시간 후부터 젖었나?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문제는 누가 봐도 그냥 줄줄 물이 흐를 정도로 완벽하게 젖어버린 상태가 중요한 거죠. 내가 요만큼 신앙을 가지면 구원받을까? 예수를 10년을 더 믿으면 구원받을까? 그거 생각 너무 하지 마시고 주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 보시기에 야, 천하 없어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네, 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판단도 못하겠지만 저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보아도 저 사람은 완벽하게 흠뻑 젖었다 하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말씀을 사랑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누가 보아도 너무너무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우리 모습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새벽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고 늘 말씀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흠없이 정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게 좀 색다른 기도 제목인데, 우리의 인간의 타락이 모든 자연계에 미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자,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지은 사람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땅 위의 모든 것, 모든 새와 육축들까지 다 멸절시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동식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고 끔찍한 우상의 모든 제물로 지키는 모든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 바로 서지 않으면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 AI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축산업하는 분들이 겪고 있습니까? 지금 또 구제역이 일어나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목숨처럼 자식처럼 아끼는 그 송아지부터 다 키운 소들을 살처분한다는 게, 우리는 지금 뭐 축산을 하지 않고 서울에 있지만 그 한우 농가들이나 닭 키우는 농장주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수천 마리를 포크레인으로 땅을 다 파고 그 메모를 한다. 우리는 너무 자주 들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몇 년에 한 번씩. 그 닭이 무슨 잘못이 있고 소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가 너무 잘못되어 가고 하나님 앞에서 환경 문제가 자꾸 심각해지니까 모든 환경 문제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들이 창궐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동식물들을 잘 관리하라. 이게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다음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동식물들에 대해서 다스리라는 말은 우리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잘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탐욕으로 잘못 서서 이 AI나 구제역 때문에 그 많은 동물들이 끔찍하게 살처분되는 걸 보고 우리들은 가슴 아파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이 모든 동식물들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설 수 있는데 인간의 탐욕으로 이 모든 공해와 환경 문제로 동식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2절 3절과 비추어서 이 탄식하는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스스로 회개하고 우리가 환경 문제에 앞장서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인 사건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남은 모든 찌꺼기들을 다 거두어서 12광주리에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찌꺼기를 싹 수거한, 요즘 말로 하면 마지막에 청소하고 마무리하신 게 예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이 만물을 여전히 보시기에 좋도록 잘 관리하고 이 자연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잘 관리해서 인간이 바로 서는 만큼 동식물들도 행복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구원의 또 다른 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바른 믿음, 굳건한 믿음 갖도록 기도하시고 은과 금이 아니라 시대의 타락으로 나의 타락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 위에 바로 서고 이 신음하는 생태계와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